있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절로 3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 함께 합독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처럼 이 드라마의 열광인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기존 MBC, KBS 그리고 SBS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편이라 일컫는 JTBN이라 또 JTBC, TV조선 등을 합치면 하루에 10편 이상의 드라마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드라마 중에 어떤 드라마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있으십니까? 수많은 드라마를 보실 것이고 나름 여러분만의 드라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제게 기억에 남는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과 또 미생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방송이 된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응답하라 1988도 그렇고 또 미생도 그렇고 나의 아저씨도 그렇고 또 최근에 보았던 더 글로리도 그렇고 제가 이 드라마를 쉬지 않고 한 번에 다 몰아보았습니다. 아이들 말로 정주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날을 잡아서 그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모님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주에 한두 번 방송되는 드라마는 아무리 재미가 있고 아무리 여기저기에서 회자가 되어 있어도 보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리모컨을 잡고 드라마를 보는 날은 그 드라마가 다 끝날 때입니다. 드라마가 다 마쳤을 때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모든 드라마에는 마침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부분의 드라마가 한 16부에 걸쳐서 방송을 합니다. 16부라는 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여러 사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과 사건의 구성을 우리는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롯. 모든 글에는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되고 또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긴장을 유발하고 고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조된 긴장이 서서히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 16부에서 결론이 됩니다. 마지막 16부에서 마침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보았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본을 잘 쓴다는 김인숙 작가의 작품입니다. 김인숙 작가를 우리에게 알렸던 작품이 당시 50%를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라하의 연인과 시크릿 가든 그리고 도깨비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의 작품을 쓴 우리나라 탑의 이름이 올라간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이라면 모든 배우가 대본도 보지 않고 참여하려고 할 정도로 이제까지 발표한 작품마다 엄청난 히트와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던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녀가 작품을 쓰는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품을 쓰는 이유? 그녀가 이제까지 파리의 연인을 비롯해서 시크릿 가든과 도깨비 또 가장 최근에 더 글로리를 쓴 이유는 마지막 엔딩신을 위해서 드라마의 대본을 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어떻게 마쳐질지, 드라마를 어떻게 끝낼지, 드라마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지 그 엔딩신을 보기 위해서 그 16부작에 걸쳐서 김인숙 작가는 대본을 쓴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끝났던 더 글로리 역시 그 마지막 엔딩신을 위해서 이제까지 드라마의 대본을 써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까지 하나님의 수학에 보였던 가감승제, 하나님의 덧셈과 뺄셈과
겉셈 그리고 나눗셈의 축복과 법칙에 대해 말씀을 들었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문장 부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마다, 우리가 소설책을 볼 때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문장 부호들이 실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문장 부호로 하나님의 마침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창세기 2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1절 오늘 우리 십자가 밖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시작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그 우주의 모든 것들과 지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문장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셨다는 문장부호입니다. 오늘 여기 마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완성하다, 끝을 내다, 마치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등장하는 이루어진이라 단어 역시 칼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입니다.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안식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뜻 역시 칼라와 비슷한 단어의 뜻인 그쳤다, 중지했다, 쉬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그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더 이상 만드실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손을 대실 것이 없어서 칼라 이루시고 그치시고 그리고 샤바트 안식하시며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윤숙 작가가 그 드라마의 엔딩신을 보기 위하여 16부작에 이른 대본을 쓴다는 이야기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6부작의 나의 대본, 나의 작품, 나의 이야기의 마침표는 칼라, 다 이루고 마치었을 뿐만 아니라 샤바트, 이제 안식하며 쉬시는 것으로 당신의 모든 창조의 마침표 하나를 찍어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침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0장으로 정신이 넘어갑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출애굽 20장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를 다 같이 대합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안식일을 계획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아멘.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작과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과 더불어 주일학교들도 외우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10가지 계명,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안식 계명, 여러분 그러니까 마침표의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나눕니다. 하나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어떠니요?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나와 그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계명, 그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그 사이를 이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의 계명이 바로 네 번째 계명, 무슨요? 그치고 쉬어 마침표를 찍으라는 안식일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지 않고 우리가 쉼을 갖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고 여러분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하나님의 마침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기도를 드릴 때 종종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 삶의 자리를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는 짧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만남에 지지고 볶고 아우성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그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라고 그 한마디에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뒤로 하고 그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의 마침표인 안식일에 나와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일주일의 마침표를 하나님 앞에서 찍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샤바트, 안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동일하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쉼 없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창세기 1장에 그 짧은 장 안에 몰아넣으실 정도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끝내시고 일곱째 날에 칼라 다 이루었다며 샤바트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의 마침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주의 안식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숙제입니다. 이 찬양단의 찬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의 순서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마침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찬양단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곡해 달라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설교를 끝내고 부르는 찬양도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세대에 익숙한 찬양을 고르려고 예를 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문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수요 찬양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53입니다. 아이들과 4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아이들 영어를 쓰고 또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예화를 사용하고 퀴즈도 되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나가서 아이들을 위한 설교집을 사다가 쉽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둑질이고 표절입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남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남의 설교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이 시간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남의 설교를 가지고 제가 도둑질하며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남의 설교인지 아니면 본인이 준비한 설교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화를 들으시면 금방 아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대부분의 예화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의 달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설교집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한 주일 내내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설교 본문을 타이핑을 치면서 완성하는 과정을 지난 10년이 넘게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지난주 수요일 예배가 다 끝나고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수요일에 잠시 직장을 쉬시는 유민아 입사님과 또 우리 김성원 입사님께서 함께 나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제게 그러는 것입니다. 여보, 다른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니 설교할 때 힘이 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까지 2사람이 모였던, 3사람이 모였던, 또 지금 6명이 모이는 시간이라도 언제나 동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역시 우리 남편이라 하면서 제 엉덩이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지는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 마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겨운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들어지는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쉼과 안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에 집중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씀 헛들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오후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게 여러분들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하며 집중하신다면서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이면 하나님의 마침표인 날을 말씀을 받고 정말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그러한가를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상고, 그러니까 조사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의 마침표이듯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마침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더 이상 다른 것을 만들거나 창조 않으시고 안식하시며 쉬셨겠습니까? 왜 다 입었다고, 다 만들었다고, 샤바트 이제 금하면 되었다며 하나님이 그날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마침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도 마침표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마침표가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만든 땅 곳곳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땅을 정복하며 내가 만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먹거리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만드신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까? 바로 6일째 창조하셨던 남자와 여자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5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끝에 그 모든 것의 마침에 바로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한 문장이 31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5일 동안 이 심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만드셔 여를 만들어 주시고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다라는 단어와 문장을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심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즐겨보았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의 이름은 장그래입니다. 장그래라는 바둑기사가 프로 바둑 입문에 실패하고 계약직 사원으로 무역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계약직 사원이었고 막상 남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사를 했지만 이 장그래는 지인의 찬스로 계약직 사원이 되었기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장그래가 배치가 되었던 영업팀의 오과장 역시 그를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장그래는 그 모든 수모와 눈치 속에서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걷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서툴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서서히 영업팀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 장거리의 그 모습이 과장의 눈에도 대견하게 보였고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팀원으로 인정해주고 함께 영업팀의 여러 가지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계약직이 마무리가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 과장은 그런 장그래에게 카드 하나를 전해줍니다. 카드를 받아든 장그래는 회사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카드를 열어봅니다. 그 카드에 적힌 대사가 미생의 명대사이기도 합니다. 카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그래, 더할 나위 없었다. 예스. 오늘 심이 매우드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만드신 저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이 매우드, 심이 더할 나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더할 나위 없었고 정말 여러분이 더할 나위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심이 매우드라는 문장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총 4곳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건지암에서, 그리고 가까운 강주에서, 그리고 다시 이천에서 아이들과 사역하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설교, 그 4곳에서 처음 아이들 앞에서 했던 첫 설교는 항상 똑같은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상품 인생과 작품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품은 하나가 아니라 공장에서 수백 개, 수천 개를 찍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품은 시간이 지나가면 값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떨어지다 못해서 바겐세일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푸드뱅크에 던져놓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폐기, 처분합니다. 상품의 인생입니다. 그럼 작품은 어떻습니까? 오직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작품은 값이 올라갑니다. 오래된 작품일수록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결코 오래되었다고 작품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작품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도 그런 작품 같은 인생이라고 제가 처음 가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전해주었던 동일한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저의 그 설교를 기억하고 10년 전에 제게 자신의 결혼식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결혼 주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설교를 또 잊지 않고 결혼해서 아이의 첫 번째 세례를 역시나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작품 인생이라는 말씀이 평생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깊이 강의되어서 그 설교를 해주었던 목사님께 내 결혼식 주례를, 내 아이의 첫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무촌리에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부탁합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설교 중에 어느 한 편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강의되어서 그 한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내시는 작품 같은 더할 나위 없었다는 축복이 여러분들끼를 축원합니다. 다시 창세기 1장 31절을 그 말씀 지금 다시 볼 때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더 글로리의 작가였던 김은숙 작가는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한 대사를 넣기 위해서 어떤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파리 연인이나 시크릿 가든이나 도깨비 그리고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의 어떤 설정과 어떤 구성은 김은숙 작가가 꼭 쓰고 싶은 단어, 꼭 쓰고 싶은 문장 때문에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여러분 메오드 심이라는 더할 나위 없었다는 말과 문장을 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창조하고 만드는 작가도 그러한데 여러분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심이 좋았더라. 오늘 내가 내일 보니 더할 나위 없었더라. 이 한 문장을 위하여 하나님은 5일 동안 그 엄청난 창조 일을 하신 것이고 이제 6일째 그 마침의 의미로 오늘 저를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고 심히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대하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이웃들과 지인들을 대할 때 심지어 그저 길거리를 지나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 사람의 인생이 저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도 더할 나위 없었다는 하나님의 마침표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오늘 저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지막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메워두 더할 나위 없었다고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예수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자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직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사업의 일로, 또 학생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조건, 그 모든 일의 목적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다른 말로 착한 일을 하며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쉬심으로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실천하는 것이고 이제 그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마침표로 지켰다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쉬셨던 하나님의 마침표와 더불어 여섯째 날 힘이 더할 리 없었다는 그 문장을 쓰시고 짚으셔서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천하 만물에 마침표를 찍었음을 우리가 마침표를 볼 때마다 기억하시며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이쁜에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인생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 모든 힘이 더할 나위 없게 만드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모든 힘이 당신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힘이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멘, 아멘, 아멘.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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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 아멘, 아멘. 지금도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었던 사랑하시니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의 창조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더할 나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침표 인생으로 우리의 삶들을 안식일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창조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저 헌금으로 주님의 손에 구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또 여러 교회를 기억하며 성경 헌금으로 12개 중에 하나가 특별히 구별이 되어서 10의 1조로 또 감사해서 감사헌금 고난의 한 주를 시작하며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모든 식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한 주가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곱셈과 우리의 뺄셈과 우리의 덧셈과 우리의 나눗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축복을 있게 해주시고 누리고 온들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마다 나타나며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포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그 선포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나누는 교회 식구들 가정마다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침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그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있는 사랑하심과 마침표의 삶을 살아게 하신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성령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아침을 완성하고 더할 나위 없었던 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완성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와 우리의 일터 위에와 신앙의 자를 조국 대한민국 땅 위에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는 교회 위에와 그 중에 70, 120, 300의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의 성정적으로 높은 법 끝자락에 세워진 나눔의 교회 이외에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